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살면서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가르침은 정말 중요한 가르침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삶의 지혜를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초등학생 때 경험했습니다. 초등학생 때 저희 그 학교 앞에 토요일만 되면 웬 정장 입은 아저씨 두 분이 오시곤 했습니다. 그 앞에 이렇게 이제 길가에 이렇게 좋은 게임기와 장난감을 전시해 놓고 저희들을 현혹하는 겁니다. 저는 어렸을 때 지금과 아주 다르게 소심하였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어머니께서는 집에서 학교 마치면 바로 집에 와야 된다라는 게 신조이셨던 분이기 때문에 한 번도 그곳에 들린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제 귀에 항상 들리는 말이 무엇이냐 하면 게임기가 공짜다, 장난감이 공짜다라는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어린 나이에 이미 공짜를 좋아했습니다. 마음이 가면 왠지 게임기를 얻을 것 같고 장난감을 얻을 것 같은 생각이 막 들었습니다. 그렇게 매주마다 그곳을 억지로 애써 외면해서 오던 터에 한 주 하루가 정말 저에게 인생을 바꿔놓은 경험이 되었습니다. 전 그런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이제 그 게임기가 있었는데 친구들이 하는 게 너무 재밌어 보이는 거예요. 또 이렇게 만지게 해줬어요. 그래서 게임 하는 걸 보면서 나도 한번 해보자 하면서 옆에서 구경을 하다가 그 아저씨를 따라가게 됐습니다. 그 아저씨는 꼭 피리 부는 아저씨 같더라고요. 막 이렇게 피리를 부면서 아이들 3, 40명을 막 데려가는 겁니다. 아마 이제 제 나이 또래 되시는 같은 세대의 분들이라면 그런 경험들을 하셨을 겁니다. 그 피를 부른 아저씨가 어디로 데려가느냐, 뭐 게임기 사주로 이렇게 문방구에 데려가는가, 아니면 뭐 다른데 이렇게 좋은데 데려가는가, 그런 게 아니라 빈 상가에 데려가는 겁니다. 빈 상가에 데려놓고 아이 한 3, 40명을 쪼르륵 앉혀놓고 이렇게 게임기를 공짜로 준다는 명분 하에 아이들을 앉혀놓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공짜로 줄게. 그 대신에 학습지를 구독하면 공짜로 줄게. 이러는 거예요. 제 인생에 배신당했습니다. 처음으로 이런 큰 배신이 없었습니다. 저는 어머니 말씀 어겨가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아저씨가 공짜로 안 준다는 겁니다. 말만 공짜지 학습지를 받아야지. 거기 이제 그 당시에 아이들 이름 쓰고 막 이렇게 억지로 주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사인하고 가면 주겠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그 아저씨와 저희의 눈치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언제 공짜로 줄지 몰라서 하염없이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사인을 하면 왠지 어머니한테 야단들을 것 같아서 쓰지는 못하고 계속 눈치만 봤습니다. 그렇게 2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 이제 알게 된 것은 그 아저씨는 좋은 아저씨가 아니라는 것과 그 아저씨는 내가 원하는 장난감을 주지 않는 것과 다시는 여기 따라가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아저씨들이 매주 오게 되더라도 다시는 그쪽으로 발걸음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원하는 바와 다른 이들이 원하는 바가 다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원했던 건 무엇입니까? 장난감을 공짜로 얻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아저씨들이 원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얘들을 학습지 받게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한 이해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예수님과 또한 예수님을 둘러싸 있는 사람들 사이에 이해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과 생각하는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과는 거리감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1장의 내용에서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버나움 가운데서 3가지 주된 사역을 이루십니다. 첫 번째는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이러한 권능이 없습니다. 이러한 능력이 없습니다. 모두가 보았을 때 놀랍다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축기 사역을 이루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병든 자를 고치십니다. 병든 자들의 아픈 부분들을 바라보시고 그들을 고치는 사역을 이루고 가셨습니다. 또 마지막 3번째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말씀을 전함으로써 그들에게 진정한 복음을 그들의 마음에 새기게 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 모든 사역들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옆집 이웃에서 몰려들기 시작하다가 온 동네가, 더 나아가 그 지역 일대가, 더 나아가 성읍에서 예수님을 찾아오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있다가
결정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이 유명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사건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병 환자를 치료하신 겁니다. 그 시대의 나병 환자는 무엇을 뜻합니까? 부정한 것을 뜻합니다. 부정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나병 환자는 쉽게 떠오를 수 있는 그러한 종류의 환자였습니다. 부정한 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지지도 가까이 가지도 않아야 합니다. 심지어 말을 섞는 것도 어쩌면 부정해질 수 있는 일들이 될 것입니다. 그런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무엇이라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라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 고백 앞에 우리는 어떠한 것을 기대하게 될까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환자를 치료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시대에 있는 유대 백성들에게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와 말을 섞는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그를 어떻게 치료하십니까? 그의 환부에 손을 대십니다. 가까이 가기만 해도 부정하게 될 것 같은 나병 환자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손을 대셨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들이 예상한 바 예수 그리스도는 부정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예상과 다르게 어떠한 일이 이루어지게 됩니까? 부정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얻는 것을 그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난 후에 나병 환자가 이것이 깨끗해졌다라고 제사장에게 확인하러 가자 예수님께서 경계하십니다. 이 말을 다른 이들에게 흘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는 어떻습니까?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옆집에도 이야기하고 앞집에도 이야기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제가 깨끗해졌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며 환부를 보여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렇게 만드셨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다닙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어떠한 일이 이루어지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을 떠나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예수님께서 유명하게 된 것은 예수님의 복음 사역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유명해졌습니다. 나병 환자를 고치고 또한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명해졌다면 또한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면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들이 쉽게 변화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곳을 떠나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바라는 바가 예수님께서 행하는 사역과 배치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몰려든 까닭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의미를 알기 위해서 몰려든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에 자신의 삶에 고치고자 하는 것들, 원하는 것들, 자신의 호기심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곳에 몰려들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피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한 주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며 마가는 수힐 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수힐 후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그 안에는 그들의 소란스러웠던 일들이 잠잠해지고 난 후를 의미합니다. 그 도시의 가버나움에 예수 그리스도로 일어났던 소동이 잠잠해졌습니다. 그들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러 다녔던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간 후입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가버나움 한 집에 도달하셨습니다. 당도하셔서 거기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이 또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많은 사람들, 이전보다는 적지만 많은 사람들이 몰려있는 상태, 그 상태가 바로 오늘 2장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주님께서는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함께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아멘. 예수님께서 몰려든 많은 이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도를 말씀하십니다. 도는 무엇입니까? 길입니다. 길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고 무엇을 소망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어떠한 내용을 다루었을까요? 이미 마가복음 1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셨던 말씀이 등장하였습니다.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이제 때가 찼다. 그리고 너희는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구원함이 가까이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의 욕망과 욕심들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원하는 바의 말씀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죄를 알고 있다. 너희는 이제 되돌이켜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이까지 왔다. 거기에 임하기 위해서는 너희는 진정한 복음을 믿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 앞에서 인기와 명예를 유명해지는 것을 원하셨다면 이러한 말 자체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입맛에 맞는 말씀을 주셨겠지요. 하지만 주님께서 주셨던 말씀은 그들이 이때까지 쫓아왔고 따라왔고 생각해왔고 소망했던 말씀과는 다른 말씀이었습니다. 그런 말씀을 전하고 있던 그때에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 환자가 새로운 방법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오세. 아멘. 중풍병자가 나왔습니다. 이 중풍병자가 사람들의 입금을 받고 왔습니다.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불쌍히 여겨서 예수님 근처로 이끌고 온 것입니다. 여러분, 중풍병자는 어떤 환자를 의미합니까? 마비된 환자를 의미합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물컵 하나 들 수 없는 존재, 또한 걸을 수 없는 환자를 중풍병자라고 합니다. 그 중풍병자는 자신의 병을 고치고 싶지만 자신의 방법으로는 고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일단 의학적으로도 되지 않고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병을 고치신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으나 그는 예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방도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그를 사람들이 불쌍히 여겼습니다. 불쌍히 여겨서 네 사람을 선발해서 예수님 앞에 메어 지고 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근처에는 우리가 이미 말씀을 통해 보았듯이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가까이 나아가기 너무 힘든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때에 새로운 방법을 강구하게 됩니다. 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아멘. 예수님께로 갈 수 없으니까 뭔가 생각하면 이 네 분들이 되게 극단적인 분들 같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도 되고, 아니면 예수님 이렇게 좀 이렇게 사람들한테 얘기해서 좀 전달해달라고 부를 수도 있는데 지붕을 뜯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이렇게 지금은 이렇게 좀 빈 곳이 많지만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가득 채워서 여기 빈 곳 없이 사람들이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이 막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지붕이 뚫립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지붕을 뚫리고 갑자기 환자 한 명이 내려옵니다. 이랬을 때 우리는 여러 가지 걱정들을 하게 될 겁니다.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끊기게 될 것이고요. 또한 지붕을 보면서 지붕 어떡하지라고 생각하면 이 지붕에서 떨어질 것들에 대해서 위험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만약에 여기에 집에 주인이 있었다면 내 집을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을 겁니다. 여러모로 예수님의 사역에 방해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르치고 계실 때입니까? 바로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실 때에 지붕이 뚫어지고 환자가 내려오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수님이라면 그만 이라고 했을 겁니다. 아니면 화를 냈을 수도 있고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뭔가 부정적인 반응을 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 입장에서 그들을 4명,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던
4명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방법밖에 없다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런 그들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무엇이라 얘기하십니까? 너희는 왜 거기서 내려왔느냐? 너는 왜 이렇게 집을 상하게 했느냐? 왜 다른 사람들을 보였을 때에 너희가 너희의 행동에 뭔가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무엇이라 얘기하십니까?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바라봤던 건 누구입니까? 그 안에 있는 많은 시선들입니까? 아니면 많은 상황들입니까? 또 이렇게 유추되어서 자신들이 겪게 될 결과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이 순간에 집중했던 건 단 한 가지, 그곳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만 한다면 지금의 이 중풍병자를 낫게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너희로 하여금 지붕을 뚫게 하였고 나에게 나오게 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들의 지붕 뚫을 행동을 보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 것입니다. 그 중심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이어서 무엇이라 이야기하십니까? 중풍병자를 향하여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기서부터 뒤의 내용까지 논란이 이어지는 겁니다. 내 병이 나았다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걸으라 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를 향하여서 내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그들을 향하여 도를 가르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 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병을 고치심을 통하여서 그의 죄를 건드리십니다. 그들의 영적인 문제를 건드리십니다. 그가 연약하고 무력하여서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이나 그 문제의 핵심은 몸뿐만 아니라 그의 영에까지 주님의 시선이 닿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주님께서는 그의 삶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냥 몸만 회복되며 몸만 치유된 것만 봐도 우리는 기적이라 말하겠지만 주님께서 회복시키시는 것은 그의 몸뿐만 아니라 그의 삶 자체를 회복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보게 됩니까? 그곳에 함께 있던 서기관들이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서기관들이 보았을 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물론 그들은 이것을 입 밖으로 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에 많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속으로 생각합니다. 이는 신성모독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죄를 감당할 수 있는 것, 죄를 담당하는 건 오로지 누구만이 할 수 있으십니까? 바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를 어떻게 감당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제물을 통하여 제사를 지낼 때만 회복시키시며 치료하시며 해결하시는 것을 그들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음 중에 그들의 생각을 알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생각을 알고 난 후에 서기관들에게 무엇이라고 질문하고 계십니까? 9절과 1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아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생각했을 때 중풍병자에게 내 죄를 사함받았다라는 이야기와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나아가라 이야기를 하는 것 중에 어느 게 쉽겠느냐? 당연히 상을 들고 나가라 하는 것이 쉽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내 죄를 사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앞에 계신 이분이
누구이신지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를 무엇이라 칭하십니까? 인자라 칭하십니다. 말씀 가운데 신약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를 인자라 칭하실 때는 유독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실 때 인자라고 칭하십니다. 결국 너희를 진정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구세주가 누구이냐? 바로 너희 앞에 있는 예수라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귀신을 쫓는 모습도 보았고 그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병을 낫게 하시는 일들도 그들은 보았습니다. 이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단한 분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 대단한 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구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것, 내가 원하는 나의 소망,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 내가 치료받고자 하는 것들을 주님께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그들이 보아야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에 있는 자신의 삶에서 채워져야 하는 무엇인가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진정한 구원의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그 죄를 사여 주시는 권능이 있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것이 나다. 너희의 죄를 감당하고 너희 죄를 사하여 주고 진정한 구원에 이르는, 내가 복음을 통하여서 너희에게 말하였던 하나님의 나라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 그것은 바로 죄를 사하여 주는 구세주,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음을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난 후에 어떠한 변화가 있게 됩니까? 1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중풍병자가 나아가고 난 후에 모두가 놀랬습니다. 놀라며 그들은 무엇을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무엇을 이야기를 합니까? 바로 이런 일을 도무지 본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얻어져 있는 우리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전에 우리가 도무지 알 수도 본 적도 없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고 새로운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입니까? 우리의 병이 나았습니까? 우리의 소망이 채워졌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져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오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며 우리의 구세주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우리는 주님을 소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게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채워지게 되었고 우리는 진정으로 주님 앞에 자유를 얻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근처에서 예수님 앞에 나와 주님께 자신의 병의 고침을 받기 위해 몰려들었던 사람들의 모습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바라보며 그를 판단하였던 서기관들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였던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모양의 구원을 얻고자 하였습니다. 그들의 구원은 무엇입니까? 지금 당장의 삶보다 나아지는 삶을 사는 것을 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또한 서기관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들의 판단의 기준에 맞춰서 설명하려는 자들이었습니다. 이 두 부류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중심적으로 바라보고 판단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상식을 내어놓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본 적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는 은혜를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을
알 수 있는 방법, 그 능력을 누리는 방법은 우리의 삶에 가둬놓았던 우리의 삶의 고정관념들을 허무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그 집의 지붕을 허물었던 그 사람들의 모습과 같은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파생된 우리에게 얻어져야 될 무엇인가를 우리는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의 방향대로 주님께서 나에게 역사하기를 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바라보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진정한 은혜의 길로 나아가길 원하십니다. 그 은혜의 길로 나아갔을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시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며 우리의 삶을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특기를 살리는 것, 어쩌면 자신들의 명예를 높여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본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누구인지 아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이라는 것,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서게 된 자들이라는 것, 그 사랑으로 우리가 이전에 힘들고 어려웠던 꿈꿀 수 없었던 그러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 신분을 얻은 자라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우리의 모습들일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금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답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또한 내가 알아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도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시선들이 희미해지고 무엇인가 끼어 있다면 주님 앞에 나아가 그 은혜와 능력을 통하여서 그 눈을 씻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우리는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그 주님을 주인 삼아 살아갈 수 있음을 잊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을 우리가 진정으로 누린다면 우리의 삶은 헛된 것이 아님을 잊지 않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진정으로 주님을 구하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열어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은 비로소 우리의 모든 문제들 가운데 해결책 되시는 은혜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고 주님을 소망하시고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